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이 땅에서는 유지되지만 누구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을 연장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생,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멀리 있고 영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고 죽어야 가보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돈, 명예, 건강, 가족, 내 마음의 소원, 이런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리 다 있어도 우리가 오늘 생명 떠나면, 생명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번세도 필요하고 가족도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무의미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70년, 80년은 세상 방법으로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누구든지 죽음을 피하지 못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둘째 부활을 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잠시 잠깐은 잘 살았지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도 후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만 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날 생명 끝나면 끝난다. 너희가 세상 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늘 네 생명 걷어가면 끝난다. 누가복음에도 한 부자가 너무나 농사가 잘 됩니다. 소출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먹고 행복하게 살까? 창고를 많이 지어서 이 많은 것 저축을 해놔야겠구나. 창고를 짓고 그 소출을 다 저축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이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생명 취해가면 이게 누구 것 되겠느냐. 생명이 있어야 그것도 누리는 거지 생명을 하나님 취해가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다이하드입니다.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라고 약간 대벌인데 중학생 눈에는 얼마나 멋있던지 경찰인데 막 악당을 소통하고 막 사람들을 구해주고 정말 위기 가운데 농담도 하면서 그거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참 헐리우드에서 성공한 배우가 되고 참 행복하겠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 인기 번세. 나도 나중에 참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친구들이랑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벌써 몇십 년이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가고 뉴스 보니까 이분이 작년에 실어증이 걸려가지고 은퇴를 해요. 인생의 무의미한 실어증 말하기도 싫고 은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저께 신문에는 이 가족들이 실어증에 걸린 이분을 정밀검사를 다 해보니까 전두축 두엽 치매 전두엽 축두엽 치매가 걸려가지고 실어증이 온 거고 앞으로 생명은 7년에서 13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답니다.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전되고 성장했다고 해도 치료법이 없고 그냥 죽으려면 기다려. 7년에서 1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젊었을 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 받았지만
어느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치매 걸려서 죽음만 바라고 있어. 7년 13년 죽는다는, 고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제가 그 당시 그 사람을 부러워했지만 지금 보니까 나는 웬만인지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도 앞으로 어떤 병이 오고 어떤 죽음이 올지 모르지만 난 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영향력 있는 배우보다도 훨씬 낫구나. 하나님이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위로를 얻었다는 거죠. 예전에 헬스장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건강 지키는 말이 맞죠. 건강이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데 이 건강도 생명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구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 구원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다 모든 것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의미는 질병을 치료받는 것도 구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병에 고통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해방되는 것도 구원받는 거예요. 또 인생의 큰 위기, 인생은 얼마나 큰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좋게 살지만 알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구원받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이 복음, 가장 인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 전인적인 구원의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거는 미리 따놓은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깨달았냐? 전도하다가 한 가정에 가니까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그 부인은 먹을 것이 없고 위장병, 심장병 모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자식은 10명 낳았는데 다 구두 닦게 하고 소매치게 하고 인생이 막. 조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분이 천국? 죽은 다음에 그렇게 좋은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손바닥만한 천국이라도 주고 죽은 다음에 천국 줘야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뭐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지옥? 내 삶이 지옥인데 이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냐? 남편은 날마다 술 먹고 저러고 있고 나는 모든 질병에 고통당하는데 병원 한번 못 가고 자식들은 도둑질하고 소매치기하고 저러고 내 인생 같은 지옥이 어디. 근데 죽어서 무슨 더 지옥 갈게. 지금이 지옥인데. 그분의 말이 맞아.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받았어. 돌아왔어. 천막교회 하나님, 저 여자 말이 맞아요. 나도 지금 폐병에서 겨우 살아났지만 하나님 죽은 다음에 그렇게 좋은 천국을 준다면서 나는 지금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성도 5명 모시고 날마다 끼니를 굶고 월급도 없고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 삶인데 내가 무슨 죽어서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삶이 이런데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닙니까? 신학교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천국 가라고 했는데 내 삶이 지금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들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해주시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알았구나. 예수님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죄인을 구원하시고 질병든 자를 치료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제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 다시 전도 갑니다. 아주머니 또 왔어? 이번엔 예전에 했던 전도 안 해요. 다른 거. 무슨 전도 합니까?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소개시켜주는데 아주머니 그분 만나면은 당신 남편 얼마 있으면 싹 치료받아요.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당신 위장병, 심장병 그거 다 고침받고, 당신 자녀들 다 학교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삶이 바뀌고, 당신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어. 이 가난한 불광동, 대종동에서 축복받을 수 있어. 눈이 떠져. 사람은 희망을 주면 거기에 소망을 가요. 막연하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세요. 들어오지가 당장 변화된다니까.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누구야? 나 소개시켜준다. 나 따라오면 내가 소개시켜. 따라 어디로 가냐? 천막 교회로 가요. 천막. 가만히 깔고 와. 천막 교회.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천막을 싹 열어보더니 배꼽을 잡고 아니 지난 하나 가만히 깔고 밥도 못 먹고 굶어 죽고 있는데 무슨 그런 사람. 그래요 아주머니. 나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도 폐병 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가 돼요. 아주머니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서 인생 변화시킵시다. 희망을 주니까 그 다음 때부터 새벽 예배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는 아버지 진짜 살아계시면 내 남편 고쳐주세요. 내 자식들 교육시켜주세요. 나 병 고쳐주시고 내 인생 변화시키고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남편이 술 잔뜩 먹고 그 불광동에는 변두리기 때문에 이 대변을 모아놓은 장소가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술 취해. 그거를 맨날 청년들이 끄집어내고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그런 사람인데 하루는 막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목사님한테 그때는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 죽어가니까 왔는데 막 거품을 물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술 신촉 하니까 거기서 살아나고 치료받았어. 사람이 술을 끊고 정상이 되니까 한경북도에서 온 분인데 도민회에서 직장을 줘가지고 한 달 일하니까 쌀 한 가마니 처음으로 남편이 10년 만에 쌀 하나 먹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생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니까 자식들 교육받고 자기도 병 고침받고 인생이 변하고 나중에 미국 유학가고 10명의 자녀들 중에 몇 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완전히 변화됐다. 조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막연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죽은 다음에 이게 아니라 전인적인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늘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구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냥 부름대같이 몰려오고 가난한 자들이 부름대가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고 온천한 만방에 모두에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천국이 임하니까 우리들도 이런 시험을 해야 되고 이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죄에서 구원받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낙원을 만들었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기쁨이 넘치고 영원히 살아가는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을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다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고 갚아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주셔서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나아갑니다. 의원을 만나서 치료해도 이 혈우병, 피가 흐르는 병 고치지 못합니다. 부정한 병이라서 가족들이랑 살지도 못하고 많은 의원을 만나고 돈을 썼지만 고생만 하고 치료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금을 들었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었냐? 내가 그 사람 옷자락 맞으면 난 날 수 있다. 난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나타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밀고 땡기고 다니는데 이 환자의 몸으로 피를 흘리는 몸으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대니까 혈우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치료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을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은 거야.
이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질병에서도 하나님은 죄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깨끗이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질병을 가져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지나가는데 풍랑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그들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아, 갈릴리에서는 이런 풍랑이 있지. 자기들이 막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죽게 생겨서 배가 깨지게 됩니다. 그때야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까 낮에도 주무셨어요. 인간의 몸을 갖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 바람과 파다를 명령하시니까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구원해 주신다. 마태복음 8장 28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구원, 우리 상경의 문제와 고난의 구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최대 강대국 그 당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완악하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아가는데 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왜? 그 200만에서 300만의 노동력 얼마나 좋습니까? 노예들.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대를 잡고 다시 잡으러 갈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도망갈 데가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도가 없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이집트에서 구원한다고 하고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 이 홍해 앞에서 죽게 하냐. 지금 바로가 화가 나서 전 부대를 이끌어 오는데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 구원을 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바닥에 길을 예비하셔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은 성령인데 현 시대는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습니다. 불기둥이 저녁 때는.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 바다를 세우십니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을 통해서 다 지나가고 바로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홍해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람을 멈추게 하셔서 바닷물에 다 빠져 죽게 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큰 구원이라고 봐요.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 큰 구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귀중한 구원, 또 큰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성경에 보면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질투 받아서 17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집트로. 13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하나님 그를 쓰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오랫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데 그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갇혀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손만 뒤집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것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7년 기근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와 그 야곱의 70인 가족을 구원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무서워했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데 자기 죄 지은 게 있습니다. 13년 동안 종으로 팔았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죽으니까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요셉이 불쌍히 여기면서 말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신은 악을 했지만 하나님 손으로 바꿔서 우리 민족과 가족을 구원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개인 구원도 큰 구원이지만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할 때 큰 구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적군 블레셋을 치는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냐 그 삼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어요. 민족을 베푸셨어요. 이 구원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침례받으려면 세례 문답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목사님이 한 80대 된 할머니가 오셨으니까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되니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기 침례 문답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면 반드시 할머니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침례 받아야 됩니다. 이제 문답관들 앞에 갔어. 그래서 문답관들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죽었어요. 목사님 나 때문에 죽었어요. 목사님. 그래 안 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목사님 때문에도 죽었지만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나를 때문에 죽었지만 온 인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세상을 잊죠. 하나님은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요나단이 민족을 위해 싸우고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싸울 때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이 큰 구원을 이루고자 온 천하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30%만 믿습니다. 지금 카톨릭까지. 카톨릭도 예수님 인정하는데 믿으니까. 다 하면 30%. 70%는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는데 등한히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서 이 구원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응을 받는 죄가.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이 큰 구원을 천국 갈 때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 구원을 지키려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삽니다. 세상의 유혹이 날마다 옵니다.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30분, 40분 말씀 듣고 1시간 넘게 예배 드리지만 요거 갖고 참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산다는 건 진짜 힘듭니다. 왜? 듣는 것이 다 세상 얘기고 듣는 것이 다 세상의 역사고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교회 와야 진짜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또 시간이 되면 수요 금요도 오고 새벽에 오지만 기본적으로 주일날 오는데 이것을 못 지키면 세상으로 흘러 때려나갑니다.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확신해서 믿었지만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세상에 있어 보십시오. 세상 드라마만 보고 TV만 보고 드라마나 TV는 핸드폰은 하루 종일 보면서 성경 한 구절도 안 보고 기도 하나는 그러면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맛집 찾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여행 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인맥, 좋은 인맥 만들까? 이 땅의 성그릇만 바라보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거,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 이렇게 잘났다, 나 이렇게 출세했다, 나 공부 많이 했다, 나 가문 좋다, 나 돈 많이 있다. 나만 드러내며 세상으로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큰 구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면 보험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시적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하면 즉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는데 내가 잘못하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끝까지 정신 차리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들은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유념함이라는 뜻이 뭐냐?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합니다. 복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겠냐.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세상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지켜야 된다는 지켜야. 너희가 들은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연어를 보면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에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산란따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강으로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그 연어에 있어요. 근데 연어가 알을 낳고 희귀 본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30%밖에 희귀하지 못한다.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듣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유혹이요. 세상 문화, 세상 지식,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이것이 회복돼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 세상 물격을 이기고 나아가지.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연어가 가만히 있으면 알 못 낳습니다. 물결을 거슬러 이겨서 떠내가지 않아야 자기 본 곳에 가서 알을 낳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인생을 갖지.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들어가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었으니까 뭐 교회는 가 성경 다 아는데 뭐 맨날 목사님 잔소리나 하고 기도는 뭐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지. 기도한다고 뭐돼.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 흘러내리는 파도와 죄악을 이기고 나아가야 천국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세속의 파도 속에서 날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들은 땅 사야 되는데 코인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마음을 지켜서 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놓고 사는 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거는 죽은 인생. 살았다가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큰 약속을 주셔서 썩어지는 이 세상 정욕에 치우쳐 살지 말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도 노력하고 순종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용서받았는데도 다시 세상에 가서 얽매이고 지면 처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다. 예수님이 이 귀신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든 마귀가 들어오든 세상의 영이 들어오든 이 영향력을 받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이 소지했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됐지만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떠내려가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고통이 오는 마귀가 가만히 안 둡니다. 우는 사자가 삼킨 차를 찾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역경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오늘 본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성민으로 하시고 구원하시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넣으셨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물질적인 풍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없어져버렸어요. 2000년 동안 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떠내려가고 믿음 못 지키면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을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면 날마다 이런 보응을 받고 살아가요.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질병 가운데,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돈에 쩔쩔매고,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이웃과 미워하고 싸우고 인간관계 깨지고, 예수 믿는데도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것도 없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일을 맡으냐, 그 사람이 이슬람들 믿는데 알라신이 어떻게 일하냐 도와주세요. 그런지만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전번에 말씀드린 구원하시려고 그대로 놔두면 죄 가운데 이슬람 가운데 지옥 가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 실천하고 그들 구원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 다음 살려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불교 문화 5000년 반만년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도움 못 받았어요. 6.25라는 전쟁이 터지고 고난 일제 식민지가 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지어서 교육해주고 병원 지어서 치료해주고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도 이슬람 지역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초대교회 믿음을 못 지켰어요. 이 투르키와 터키가 어떤 지역입니까? 성경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지역입니다. 터키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루살렘, 시리아, 수리아라고 그러죠. 한자로 표현할 때 영어로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다음교회, 이방인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랑 바나바가 3차 세계전도 로마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시리아가 교회 갖고 이슬람이 되버렸어요. 그들은 신앙을 못 지켜서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자식들은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버려주지 않고 살아가셔서 지금 그들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이 청교도로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떠나서 출발했지만 오랫동안 복을 받고 타락하니까 거의 이제 교회에 잘 안 다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요. 오래되신 믿음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2세대들은 교회를 가요. 9.11 테러가 오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가 빵빵 찼다. 그래도 복음 믿고 들은 게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자식들이 방종해서 막 나갈 때 사랑한다고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해야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유럽 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이슬람 교단, 이슬람 그 교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왜? 교회 가면 늙은 분들, 머리 하얀 분들 한
10명 앉아있어요. 젊은이들은 다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도 기독교고 아버지도 기독교고 태어나면서 성당에서 세례받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세상적으로 다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70, 80년대 여름 성가학교 어렸을 때 복음 들은 사람,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교회 한번 가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가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대학교랑 청소년들 복음화가 2%. 지금 미종족,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2%, 복음에 2% 이상 들어가면 미종족이 아닙니다. 2% 이해할 때 하는데 청소년들과 지금 자녀들이 2%입니다. 교회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들이 믿음을 못 지키고 그들에게 본을 못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였기 때문에. 이슬람 보십시오. 힌두교 보십시오. 그들은 전체 민족이다. 종교입니다. 민족. 이슬람에서 태어나면 다 이슬람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나라 전체 민족 지적이 이걸 지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자기 믿음은 지킨다고 했지만 자기들도 세상에 치우치고 자녀들 못 키워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다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전신 차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요.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이 없거나 소홀한 태도. 교회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지. 성경 그거 옛날 얘기.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얘기. 이렇게 소홀히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타락해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주면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세요. 아무리 100년 동안 전에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데 취해서 안 옵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기 전 일주일에도 노아 방주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오직 그 구원을 귀히 여기고 들어간 거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죠. 8식구만 들어갔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불로 심판받을 때 두 천사를 보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롯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자기 딸 둘과 사위 둘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대. 우리 빨리 도망가자. 피하자. 그때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늘에서 불이 와서 심판하냐. 농담으로. 그 사위들은 다 불바다에 죽었어. 딸만 둘만 겨우 견뎌가고 이 부인은 소돔 고모라의 그 물질색이 담에 취해서 천사가 빨리 도망가라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할 때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어. 성지순례 가면 사해바다에 소금 기둥들이 엄청 많았어. 소돔과 고모라지. 소금 기둥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이런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처음엔 예수님이 증언하였고 그 다음 그의 제자들이 목숨 바치면서 증언하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증언하셨어요. 어떻게? 표적, 기사, 초자연적인 역사. 표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 이거 사인, 영어로 사인.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는 하나님 이런 표적도 보여주셨고 기사,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희한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기도 하셨고 출애굽 시대에는 열가적인 그런 열가적 재앙, 물을 피로 변하고 이런 초대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셨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증거하시는데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면 표적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기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내가 사는 예루살렘, 유대 우리 친척들, 그 다음에 이웃,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문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있지만 개척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빈대떡 전도도 하고 토요일, 수요일, 목요일마다 전단지 뿌리고 전도하고 그 전에 전도 잘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도와준다고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도 못하고 이 범양 아파트, 금영 아파트 우리 어머님이랑 이모님은 연세가 많으니까 차에 앉아 계시고 그 집사님이랑 저랑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주중에 전도했던 분 적어가지고 콩나물 갖다 주시고 계란 갖다 주고 내일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구원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문 열어주면 말 시키고 교회 나오려니까 그냥 거기다 걸어놓고 가세요. 그렇게 아파트를 다니고 전도를 해도 콩나물을 주고 뭘 주는데도 별거 아니지만 계란 한 판 드리고 그럼 전도가 안 되는 시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죠. 건빵을 갖고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전하면은 우리 교회가 연세분들이 많으시니까 젊은 분들은 일가니까 낮 시간에 전도라면 예의적으로 받아주시는데 젊은 애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개 팍팍 돌립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막 화를 내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반감.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가족, 친척, 부모 때문에 상처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반감해요. 주기가 힘들어, 주기가. 복음을. 80세 노인이 주면 웬만하면 받을 텐데 됐어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얼마나. 한 번은 아까 전도했던 분이 초등학생에게 전도지를 전달.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 초등학생. 나한테 당신 왜 이런 일을 해? 왜 어린애한테 전도지를 주고? 당신 교회 내가 주일날 가서 엎어버렸다고. 젊은 엄마가 그러더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준 게 아니라 우리 집 전도하시는 분이 저희는 어른들에게만 주는데 어린아이가 이뻐서 건빵이랑 줬나 봅니다. 다시는 주지. 한 번만 더 이거 받으면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엎어버린다고. 젊은 분이 그러죠. 얼마나 기독교에 반감이 있어. 아파트 단지 꽂아놓으면 당장 전화 옵니다. 고소한다고. 빨리 가서 다 해. 전도하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 이거는 노방전도 축구전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가족전도, 이웃전도 이렇게 해야 지금. 관계가 이루어져야 전도가 되지. 나의 신뢰가 돼야 전도가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교회 가자면 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건빵 하나 주고 전도 주고 교회 오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처음에 교회가 얼마나 오해를 받아요. 전도해 보십시오. 저것들 병 옮긴다고 엄청나게 비싸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존에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도 이제는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가지만 적은 교회는 안 가요. 저희 교회 딱 전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주일날 몇 명 예배 드려요? 성도 몇 명 돼요? 한 10명, 15명? 예. 안 옵니다. 교구버스 운행해요? 교구버스 나 저기 앞에. 교구버스는 없지만 자가용으로도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유 됐어요. 기존의 성도들도 개척교회는 부담되고 힘드니까 안 옵니다. 큰 교회 가면 시설도 좋고 앉아서 예배도 듣고 교구버스 타고 편하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증거해야 되고 이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시고 이 큰 구원을 베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흘러가지 말고 이 믿음 지켜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증언해서 우리 가족, 이웃, 친척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 제일 좋은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 전도는 땅끝까지 갑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이것도 부익부 비익군이라고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도 구독자가 몇천 명이야. 우리 같은 교회는 뭐 해봤자 구독자 몇 명이야. 그리고 사람들도 숫자 많은 사람 듣지 우리 같은 교회 듣지도 않아.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증거하니까. 우리 구독자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보면은 영국의 어떤 남자 한인교회 그분도 듣고 있고 호주에서 또 우리 누님이 매주 듣고 있고 그래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 전도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큰 구원을 지키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에 동참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